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질서, 하늘에서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지옥의 문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끌어내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죽음의 문에 갇혀있는 내 주변의 가족들, 내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 이웃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집사들도 말할 것 없고 우리 어린이들도 일꾼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자기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입니다. 여기에 일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성경을 원래 기록했던 헬라어로 보면 후페레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일꾼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것인데 고대 시대에 여러분들이 옛날 고대 영화를 본다든지 그 배너 영화를 보면 그 전투함이나 큰 배에 상선에 화물선에 이제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노예들이 노예들. 배 맨 아래칸에서 노를 젓는 종들, 노예를 가리켜서 종이다, 후페르테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후페르테스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노예가 아니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일꾼이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 그랬습니다. 관리인.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관리인, 청지기. 더군다나 비밀스러운, 굉장히 비밀스러운 귀한 것을 맡은 관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구원의 복음. 이것이 구원의 복음. 여러분, 주인이 그 비밀을 맡은, 소중한 비밀을 맡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신실성이라는 말을 개정개혁에서는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성은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신실성, 믿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직한 것, 믿을만한 것, 신뢰성, 그런 이야기. 여러분, 사업장에서 어떤 회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누구에게 맡기냐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사장이 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가? 그 외에는 다 부수적입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민첩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부수적이에요. 믿을만 하냐, 믿을만 하냐. 일을 맡겼는데, 내 비밀스러운 어떤 일을 맡겼는데, 믿을만 한가. 내 마음을 잘 알고, 믿음직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그럼 가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융사고가 터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칠까요? 고객이 맡긴 돈, 수억, 수십억, 수천억을 꿀꺽하고 튀어나가는 거죠. 그걸 먹튀라도 먹튀. 꿀꺽 튀잖아요. 외국으로. 누가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그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겉으로 보기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나중 가면 저 사람 내가 잘못 세웠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직한 사람이냐? 어떤 믿음직한 사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신실한 종.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지극히 작은 일에 믿음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시키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 보실 때 믿음직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 해야 충성되고 큰 일, 대단한 믿음직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주보에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올릴 뿐이 아니라 제가 매일마다 단톡방에다가 우리 홈페이지다가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1분 30초에서 약 2분 정도 천천히 읽으면 2분 정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가지고 매일 링크로 제가 다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식사 시간에 그거 읽고 기도하면 돼요. 저희는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식사할 때 찬양하라는 내용이나 당부질하고 그거 제 아내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링크에 들어가서 이거 그대로 읽고 식사를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합니다.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는 여러분 각자 시간에 맞추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신 양식, 하나님의 말씀,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 여기에 관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니저예요, 매니저. 요즘 점포나 가게에 매니저를 있잖아요, 매니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가게를 돌보고 금고를 관리하고 그날 이렇게 이제 고객들을 대하는 사람, 매니저라는 매니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교회에 복음의 매니저로 맡기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니저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매니저구나. 지금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 원하실까요? 오늘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집사로서 또 앞으로 권사나 안수집사로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 좋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도 좋고 은혜의 분위기도 있고 다들 믿음도 많이 자란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다 좋아요. 보니까 내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다른 교회 가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기쁘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다.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이 좋아서 그것만 좋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좋습니다. 라고 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면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기를 불러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로 감당할 수가 없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런 기꺼이 자기 삶을 들여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뭐냐? 그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그 내용이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 5월 21일 날 제가 뭐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5월 21일 날 안수입사 권사 임직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집사가, 어떤 어린이가, 어떤 사람, 어떤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임직자라 했을 때 안수집사나 권사나 혹은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목사와 함께 같이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원리가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영상을 올릴 때에 교회 세우기 1, 2, 3, 4, 5, 6, 7 오늘 교회 세우기 7번째 말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울까? 지난주에는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네. 어떻게 교회를 세운다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 따라해 줍시다. 합심하여 기도하기. 합심하여 기도하기.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손바닥에 써놓으세요. 이마에다가 새기세요. 가슴에다가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개인 기도 가막자 다 많이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주방에서 섬기고 청소하고 뭐 또 찬양팀하고 각자 여러 가지 하는 거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시작이 뭐예요?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지옥의 문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풀어내는 그 기도가
그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 합심하여 새벽이고 저녁이고 수요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로 세우실 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공예배 출석을 보는 거예요. 안수 집사나 군사만 일꾼일까요? 집사들만 일꾼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꾼입니다. 일꾼. 우리 저 뒤에 영상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우리 파워포인트 띄우고 영상하는 우리 용거리도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에요. 일꾼이에요. 찬양팀은 목사 이상으로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지구를 받았나요?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매니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 일부는 바울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바울을 심판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4절에 보면 왜 바울이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심판의 이야기를 할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으로 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자기들이 왕이나 된 것처럼 바울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심판했다는 겁니다. 항상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사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12사도라고 말하면 가룟 유다가 중간에 탈락됐으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 12사도가 예수님이 뽑은 사도다. 이렇게 봤는데 그 뒤에 바울이 이제 나중에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진 지 수년 뒤에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그를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된다 바울.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인사말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진짜 사도가 아니지.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권을 무시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잖게 말해서 심판. 이것도 좀 심각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심판했다. 개정개혁에는 판단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제는 심판했다는 말이 뭐예요? 뒤에 돌아가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거나 교회를 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목사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망하는 짓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 그들이 주의 만찬을 함부로 죄 가운데 함부로 주의 만찬을 대하다가 그들 가운데 약한 사람도 많고 젊어서 일찍 죽는 사람도 많고 병든 자가 많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성도나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 안 들어도 목구멍에 여기까지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려고 그래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야 뭐 그렇죠.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누가 들어요? 그 이야기를? 자식들이 들어요. 자식들 망치는 겁니다. 자식들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 믿지 않은 내 가족들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게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은 내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도록 기도해. 돌이키도록 기도해.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큰 교회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드릴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떠돌이에요, 떠돌이. 교회를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위에서 상처를 받고 나왔다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근데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곳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면 똑같은 상황을 또 만납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런 자기의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불편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아비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녀다 너희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지만 그 편지의 그 이면에 그런 바울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9절 이하에 쭉 자기 이야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내놓으셨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깃거리가 되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하다. 여러분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다.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치 없이 떠돌아다닌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손으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보충하고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참고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충성이 충성.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일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시려 하는데 그런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취급을 받으면 요즘은 뭐 하도 인권 그리고 뭐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또 취급을 받으면 법에 호소를 하고 하면 또 이렇게 해결되는 길도 있지만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일을 하다가 에이 이 경상도 말로 때려쳐. 이거 알면 내가 밥 못 먹냐? 확 때려쳐. 경상도 말로.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참잖아요. 그죠? 좋은 일꾼일수록,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사업자일수록 다 감내합니다. 예, 참아냅니다. 우리 그리스도들은 이런 취급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일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조롱하거나 여러분을 놀리거나 여러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왜 그래 그런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경쟁심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상대. 더 잘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업자의 힘이 경력이 키워져 가는 거예요. 맷집이 키워가는 겁니다. 이게 경력이에요. 경력. 왜 경력 사원을 뽑습니까? 이게 경력이에요. 경력. 다 준비된 데서 일이 다 잘 되는 데서 잘하는 사람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낼 때에 내 일의 능력이 경력이 쌓여지고 그 경력이 쌓여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인생, 나라고 내가 경영하는 그 사업장이 자꾸 자라가고 입소문이 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의 사업장이고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일만 맡기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학교도 맡기고 다 맡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직한 우리 예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만물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뭐예요? 그 비결이 바로 1절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제가 물을 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성경에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을 받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이걸 가리켜서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데 내가 놀아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믿고 맡기신 그리스도, 나에게 비밀을 맡기신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 나의 가치, 그것에 근거를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볼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을 평가받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지? 그거에 신경을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일비하고 좋았다가 또 팍 사라졌다가 쳐졌다가 침체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기신 믿음직한 충성된 종이신 것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들 요한이가 이제 대학 취업하기 전에 학교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북한에서 공부할 때 알바를 하는데 그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 주인이 딱 알바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는 거죠. 첫 번째, 금고에 손대지 마라. 두 번째, 고객들하고 싸우지 마라.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딴 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고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주인 거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일한 만큼 내가 대가를 주잖아요. 대가를 준다.
근데 거기까지 싸우지 말라는 것도 뭐예요?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을 상대해라.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매니저예요, 매니저. 여러분, 편의점의 알바생에게도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맡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철든다는 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아주는 것이 철드는 거예요. 신앙에 철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는 것이 철드는 겁니다. 성도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목사가 철드는 거고,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성도가 철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힘이 될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힘이 될까? 성도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힘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 그럴 때 우리는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철이 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하고 같이 앉아서 여보, 지난 한 주간 동안 뭐가 힘들었어요? 뭐가 어려웠어요?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가족이 가장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가족이 가장 대화를 안 해. 왜? 대놓고 화낸다고 대화. 대놓고 화내기가. 가족들끼리 만나고 부부가 만나서 대화 좀 합시다 하면 대놓고 화를 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대화하지 말고 손잡고 기도하세요. 여보, 당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힘든 게 뭐예요? 얘야, 학교 새로 갔는데 우리 은근히 세월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어려운 게 뭐야? 뭐가 힘들 것 같아? 뭘 기도할까? 서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손잡고 기도하고 서로가 모여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예수마당 목장이잖아요. 성도들 내 사람 내 사람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뭐 밥 먹는 게 그게 목장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목장이 뭡니다, 목장.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언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직장을 세울 수 있는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된 매니저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